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성도들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낀다는 진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거라 말씀드렸죠. 흘러가는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진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시간을 많이 건져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도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술 취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면 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방탕하게 되거든요. 술 취하게 되면 절제가 없어지고 방탕하게 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술 취하면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그 술이 아주 이빠이 취한 사람들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고 감동받아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막 술 취한 사람 보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왜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가?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더군다나 술 취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사람 있죠?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조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주 한 짝씩 먹어도 돼요. 안 취하거든요, 저 사람은. 그냥 한 모금 조금 마시는 건 괜찮지 않나요?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다들 한 잔씩은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술 마셔도 왜 맞는 말이니까 아멘 하셔야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술 마셔도 지옥 가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마셔야 되겠어요? 성도가 꼭 술을 마셔야 되겠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갑자기 이런 이제 비유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옆집 아줌마가, 아니면 뭐 회사 아가씨가, 직장 상사가 갑자기 막 내 마음에 훅 들어왔어. 그래서 막 어떻게 안 돼. 그런데 목사님, 딴 여자가 좋아졌어요. 딴 남자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모텔에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손도 잡고 뭐 뽀뽀도 좀 하고, 근데 모텔에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죽여버려야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비유가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술도 비슷하다고 봐요. 한두 잔 괜찮습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나 꼭 마셔야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꾸 많이 웃으시면 꼭 술 마시는 것 같잖아요. 오해해요, 오해. 근데 제가 마시지 말란다고 여러분 안 마시겠어요. 집에 가서 회사 가서 회식할 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또 홀짝홀짝 하실 수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영광교회에 다니시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저는 술 마시는 분에게는 직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쩌다 한 잔 홀짝 하는 것까지 좀 다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는 술이 아니죠? 네. 하여튼 맥주를 포함하여 뭐 요즘은 비알코올 술도 있다면서요? 뭐 잘 모르겠는데 또 드셔보셨어요? 아, 괜찮아요? 네. 네, 그것도 안 됩니다. 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술 마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마음이 조금 찔리고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술 안 마시는 분들은 난 끊었어. 약간 좀 자유하고 좀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술에 관한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취함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하고 보여지는 증상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18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비슷하니 그것과 비슷한 술 취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 뿐이죠. 핵심은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비슷한데, 먼저 이제 술 이야기를 잠깐만 좀 먼저 할게요.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혹시 몰라, 또 어제도 또 취했었는지 몰라. 근데 술 취한 적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술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솔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꼭 네가 그런 것 같잖아. 그러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 술 취한 과거에 좀 마셨던 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요약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딱 한 잔만 마시지 뭐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술을 조절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마시지만, 마시다 보면 결국 술이 나를 지배하고 술이 나를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말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어떤 균형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술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술 취함.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보면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막 넥타이를 막 머리에다 묶고 막 바지 속 이거 옷들이 다 나오고 막 이상하잖아요. 자근이 똑바로 걷는데 막 갑자기 전봇대가 달려든다는 등 뭐 그런 소리 하고. 그게 다 술에 지배당해서 그런 거라고요. 근데 성령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고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라지는 거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끌려져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앞에서 꺼내신 건데요. 교회에서 이제 술을 금하잖아요. 우리 전통 교회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 중에 술을 마시면 그 사람 믿음이 어때 보여요? 네, 조금 삐딱해 보이잖아요.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좀 부족해 보이고. 근데 술을 안 마시는 분, 딱 끊은 분들은 왠지 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런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술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만. 우리가 살면서 술에만 취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다른 것에도 취하고 다른 것에도 중독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술 안 마시는 분들, 성도들이 뭐에 취해요?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돈에 취하고 자기 욕심에 취하고 자기 감정에 취하고 요즘은 또 막 이렇게 택배 중독 있잖아요. 쇼핑 중독 막 그런 거. 미디어 중독. 거기에 다 취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세상에 취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TV도 핸드폰도 절제가 안 돼.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술만 못 끊는 게 아니고요. 담배만 못 끊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도 못 끊어요. 절제가 안 돼요. 내가 딱 볼 것만 보고 딱 나한테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핸드폰이 나를 잡아먹는 거죠. 내 욕심, 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통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 막 눈이 뒤집히고 막 이 사리 분별이 안 되고 그냥 막 다 쏟아붓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살아가고 그게 다 감정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거예요. 또 돈에 취하고 일 중독인 분들도 있어요. 일에 취한 분들. 그냥 막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일 중독에 빠져 사는 분들. 그것도 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지배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용당하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 악용당하고 오용당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하는 성도들 이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취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이성을 지배당하고 감정을 지배당해서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함부로 살게 되듯이 세상에 취하면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간다고요. 세상에 취하면요, 우리 그 사명이 깨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여러분 안에 오늘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끊어내지 못하고 취해 있는 게 뭡니까? 술, 인터넷, 돈, 일, 감정, 쾌락, 욕심. 지금 여러분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취해 있는 그것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것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함, 그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거나 뭐 방언을 말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함인가요? 네,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것도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함이 한 모습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2절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요즘 막 강풍 많이 불잖아요. 그런 것 비슷한 소리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기도하던 그 제자들 머리마다 불꽃 같은 어떤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들.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가 터졌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보세요.
6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들,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사건과 오늘 스데반의 이 사역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모습.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좀 더 뜨겁게, 더 능력 있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질병도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이런 모습 말고 또 다른 한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3장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형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더라.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바나바라 불리는 사도가 있었어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52절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그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웠던 그 이제 새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새로 믿었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바나바와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의 어떤 권능이 나타남,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함과 지금의 성령 충만함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그 제자들과 바나바에게 기록한 성령 충만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사랑. 뭐 그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면서 성령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비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특별한 목적과 어떤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의 권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령 충만의 권능. 그리고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권능,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들 계시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분들에게 뭐가 부족하냐? 성령 충만한 삶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집회를 하고 안수하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분의 개인의 삶과 언행을 들여다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고 시험 들 때가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권능 받으면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여기서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의 권능이에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술 취한 자가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듯이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습니다. 죄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고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고 교회 왔으면서도 살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또 잊고 살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고 죄가 있는데 또 그거를 망각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게 충만하게 될수록 뭐가 많이 드러나요? 자기 안에 죄가 많이 드러난다고요. 인정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진짜 연약하구나. 성령이 충만할수록 자기 죄가 민감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회개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죄에 대한 그건 있는데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하지 않으면 본인이 큰 죄가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죄 짓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몰라서.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죄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거룩함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것들도 사실은 다 죄인데 그것들을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죄예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죄죠. 말씀 없이 사는 거 죄예요. 제대로 예배 안 드리는 거 죄예요. 다 죄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할수록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데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인식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아멘 좀 하세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왜 이래?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좀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아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락, 기쁨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한 결과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다 맺으며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말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보시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옆에 있는 지체가 또 자기도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이면 서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찬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가보니까 서로 간에 뭐해요? 복종하고 서로 간에 섬기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런 사명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어떤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전되고 천국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서로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은혜가 없고 은혜를 안 주셔서 감사가 없고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물론 그런 것도 표면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열매들이 없다는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우기실래요?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정말 복된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 그리고 그걸 어떻게 유지시키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어떨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아까 그 사도행전 2장 말씀 봤잖아요.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는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교회의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언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죠. 항상.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임계점 기도 나오시면 참 좋습니다. 훈련도 되고 응답도 되고 임계점 기도에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정말 복된 교회를 꿈꾸시고 정말 복된 가정을 꿈꾸신다면, 정말 내 인생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좀 손을 얹고 하시라고요. 다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언제 기도하시라고요? 네, 항상인데 또 특별히 뭘 보시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요게 바로 성령 충만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방법, 기도가 답이고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성령 충만함 몇 번 받으면 돼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한 번 받고 성령 충만함 한 번 경험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받으라는 말씀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요, 멈춰지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는데 정답은 아는데 우리의 영혼은요, 마치 항아리와 같아요. 항아리. 근데 어떤 항아리예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깨진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깨진 항아리랑 비슷해요. 물을 담았는데 깨졌으니까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항상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깨진 구멍을 막 두꺼비 데려다가 딱 거기다 이렇게 깨진 구멍 막으면 돼요? 야, 영화를 보셨군요. 두사부일체. 네. 새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새 나가는 물보다 더 많이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주면 항상 넘치는 물이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요, 깨진 항아리예요. 저게 막아질 수가 없어요. 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관계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툭하면 상하고 툭하면 깨지고 툭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항아리에 깨진 구멍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은혜가 줄줄 샌다고요. 분명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것이 며칠 지나고 나면 다 바닥이 나요. 왜? 구멍이 났으니까 자꾸만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우리의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오시고, 더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오늘 주일날 은혜 받고 그냥 또 가만히 있으면요, 이거 며칠 못 가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며칠 못 간다니까요. 금방 탈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말 그대로 감으로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죠. 그럼 또 금방 강팍해지고 금방 또 우리의 악한 것들이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말씀드려도 괜찮겠지요. 우리 민 권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는 줄 아세요? 금요일날 임계점 기도에 나오셔갖고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 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들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결정하며 그 고난들을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승질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그래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할게 그렇게 결정하세요? 아니면 소주 한 병 이렇게 까면서 술김에 그냥 딱 도장 찍고 뭔가 이렇게 딱 술김에 사인해버리고 그러세요? 아니면 나랑 똑같이 시험 든 인간 만나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어째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결정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답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기도가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에 자꾸 은혜가 새고 말씀이 새고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채우냐고요. 어떻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은혜로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상처받고 문제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더 멀어져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 뭐 상처받았다고 예배 안 나와.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상처받으셨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어디 가세요? 어디 커피숍 가고 술집 가고 어디 노래방 가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예배 나오셔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여러분 집에서라도 말씀 펴놓고 그 앞에 무릎 꿇으셔야죠. 예수가 답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고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열받았을 때 뭔가 결정하지 마시고, 시험 들었을 때 뭔가 결정하지 마시고, 짜증날 때 결정하지 마시고, 은혜가 충만할 때 기도하며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가 답이다. 말씀 안에 답이 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 알아요. 저 왜 모르겠어요. 와봤자 기도도 안 되고 또 짜증나는 인간 보기도 싫고 그 마음 알죠. 근데 그건 우리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진짜 믿음은
그 본성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을 적용시키셔야죠.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돼요.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받았잖아요. 그걸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소멸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소화기로 불을 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누르고 억제하고 그래서 꺼버리는 거. 그게 소멸이라는 말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나쁜 생각이 훅 들어오거나 이제 뭔가 그런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려고 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즉시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즉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권면받기도 하고 양심이 뭐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찌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하는 걸 막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걸 막아주시려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도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읽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또 부어주신다고요. 그게 다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굴복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찌르실 때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 성령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성령님이 죄책감 주고 양심으로 찌르고 옆에서 누가 권면해도 싫어. 그래도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냥 해버리면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니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셨는데 내가 그걸 그냥 꺼버리고 싫어. 지금 귀찮아. 피곤해. 기분 나빠. 이러고 영적인 생활을 접어버리면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고 인격적이신 분. 그래서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스르잖아요. 그럼 주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요, 그냥 좀 걱정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 그건 슬픔을 넘어서는 고통인데 그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성령님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결국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멈추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멈추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소멸이 계속되면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더 이상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점점 모르는 무감각한 인생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부담들 소멸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의 감동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찌르고 계시는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지금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요, 회복의 기회요, 영적으로 다시 승리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지금 성령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취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감정에 취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이 지금도 찌르고 계시고 날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지금 소멸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소멸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져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